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로 새 언약의 효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지상에 있는 모세의 성막과 하늘에 있는 참 성막,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성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지상의 그 성막, 성소에서, 성전에서 이 아론의 반차는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에 1년에 1회씩 염소와 송아지를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를 통해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지파인 대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의식을 행해왔습니다. 이것이 지상 성소에서 행해지는 어떤 하나의 육체 예법, 율법의 의식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첫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새 언약을 세울 때의 그 효력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피, 더 좋은 어떤 온전한 제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제사로서 새 언약을 세우고, 그 효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율법의 율법 그 짐승의 피의 제사와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히브리서 8장부터 계속 어떤 얘기냐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짐승의 희생제사와 새 언약 하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제사로서 속죄사역에 대해서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이번에 봤잖아요. 이것은 성막, 지상의 어떤 성막 제도하에서 그 제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새 언약을 예표하는 모델의 모형 곧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이 원형보다 뛰어날 수 없듯이 첫 언약 제사 제도는 신약의 새 언약 희생 제사와 비교될 수 없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심으로써 첫 언약의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 속한 모든 제도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어요. 이제 율법의 의식법은 모두 십자가로서 폐기됐습니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유지되는 이 땅의 어떤 제도도 결코 완벽하지 못하며 이 땅의 삶의 영원한 세계에서도 삶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본문의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큰 주제가 새 언약의 효력을 발휘한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에 대해서 논중하는 내용인데요. 13, 14절에 보면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구약 희생 제사보다 뛰어남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피의 희생 제사는 어떤 겁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피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첫 언약이 짐승의 피로서 효력을 발한 것처럼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효력을 발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효력을 발하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것이고 누구와? 혈통인 유대인들과.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서 그리스도의 피 희생 제사로서 그리스도인 곧 제자들과 세웠죠. 제자들과 세웠어요.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 피가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짐승의 피는 그러면 짐승의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이제 이단들이 성경을 왜곡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은 그리스도 이후에 죽은 자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후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첫 언약 아래서 죽은 자들도 구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담 범죄 이후에 유전되려 내려온 첫 언약에 범한 모든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의 희생제사로 인해 구원을 받았듯이 흠없는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대속적 죽음을 고대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이 어떻게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지켜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에서는 염소와 항소의 피 이를 이렇게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 하나 이거는 그림자잖아요. 그러나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리스도를 믿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런 어떤 비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첫 언약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고 새 언약은 오직 예수님의 피예요. 이것을 유재열 피다, 이만희씨 피다 이렇게 동맥을 자른 것을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괜히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단번이에요. 단번. 이 피라는 것은 속죄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속죄. 언약을 세울 때 이 피를 하지만 반드시 뭐냐면은 속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제사함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유재열이가 동맥을 잘라도
달랐다고 해서 누구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이만희가 사혈침을 가지고 뭐 피를 뺐다 한들 그것이 무슨 죄를 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의 모방과 사칭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를 뿌려서 육체에 정결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육체를 정결한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시체나 기타 부정한 것을 만져 더러워진 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정결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법이라 말할 수 있죠. 이것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보면 19장 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그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 시체를 만진 자도 부정한 자고 아무튼 부정한 자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죄를 진영 밖에 두어가지고 회중을 위해서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하던 게 부정을 씻는 물과 함께 이 죄를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이렇게 서로 계명을 범했다, 뭐 장로 유전을 범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장로의 유전 전통이라는 것은 미시나로 탈무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생활 규범을 얘기해요. 그래서 빵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빵 먹을 때 손을 안 씻었다는 거죠.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너희 전통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힐문하니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전통으로. 그러면 너희 전통이라는 것은 장로의 유전을 더 뭐보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보다 더 크게 해서 이 전통 장로의 유전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부모 공양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모를 그 당시에는 돈으로 봉양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 공양할 돈을 가지고 부모한테 드리기 싫어가지고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장로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 유전을 가지고 뭘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 구약의 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에 보면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반드시 짐승을 여호와께 짐승을 바칠 때는 흠 없는 짐승을 바쳐야 돼요. 흠 없는 짐승. 염소나 양이나 송아지나 그다음에 뭐예요? 비둘기나 반드시 흠 없는 짐승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뭡니까? 흠이 없는 곧 죄가 없는 자신의 육체를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흠 없는 짐승으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에요. 성육신,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고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 살게 한다. 그 말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괜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로 피조물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은 아무런 어떤 우리에게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을 받고 씻음과 죄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 함, 이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뭐냐면은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을 번역할 때 유언으로 번역했거든요. 개역 한글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이 십자가 지심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으로 효력을 발휘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써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부터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죠. 그 앞절에는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피를 흘리신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그러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언약 때 무슨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첫 언약을 한 적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첫 언약을 한 적은 없지만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그 죄예요. 그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아담 이후로 모든 언약을 이렇게 첫 언약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시려고 예수님께 뭐 했다?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면 영원한 기업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새 언약의 제물로서 또 새 언약의 중보자시죠.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뭘로 번역했냐면 헬라어로 디아데케인데 유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새 언약을 왜 유언으로 번역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왜 유언으로 번역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언약이 우리나라에 유언의 속성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속성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지만 죽은 후에 뭐예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 밤에 포도주와 빵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걸 기념하러 가잖아요. 포도주와 빵 하니까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도주와 빵, 예수님의 피와 살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전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새 언약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언약, 새 언약은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부활이 새 언약이고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에베소 2장 12절에 13절 말씀처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와 아무리 상관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는 아무리 상관이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살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서 대언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이해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곧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이해한다. 그 말은 온 세상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도 사해진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제사를 구약처럼 제사를 지낼 필요 없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과거의 죄, 유전죄, 자범죄가 사해지지만 또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라고 했는데 이게 변호자가 돼서 이 사람은 나를 믿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대신 변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처럼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사함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뭐라고 그래야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1절 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걸 기록하리라.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새 언약은 예수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대언하시기 때문에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천지 새 언약이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신자에게 보낸 말씀인데 1차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만이나 유재열이 나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첫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계시록이다.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믿는 새 언약은 뭡니까? 그것은 신천지가 성경을 왜곡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첫 언약 역시 짐승의 피로서 효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히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랑 뭐 이렇게 하나는 동맥자를 흉내내 가지고 하나는 뭐 사혈침을 했는지 뭐 이렇게 자기 피를 흘려 가지고 이렇게 첫 언약이니 새 언약이를 했는데, 이거는 그러잖아요. 언약은 언약한다고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유재열도 살았고 이만희도 살았는데 무슨 그것이 언약이냐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이 다시 필요하다면 이 피의 언약은 속죄의식이 있어요. 속죄의식이 있어요. 그러면 유재열과 이만희 씨가 무슨 속죄를 합니까? 죄인은 죄인을 사하지 못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이만희는 상간남에다가 전과 이범이에요.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언약 피라는 것은 짐승의 희생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 제사. 그래서 여기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의식을 행해서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어기면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흠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취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죄를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정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죄인 대신 누구를 죽여요? 짐승을 대신 죽여 가지고 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도 동일하게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 당시에는 피를 뿌렸느냐? 이것은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결하게 한 방법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피를 뿌리고 죄를 뿌린다 이렇게 했죠. 암송아지에 죄를 뿌린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 죄인은 피로 세웠죠. 언약을 뭘로 세웠어요? 피 뿌려 가지고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 그 피로 세웠다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인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음을 내가 죽느냐 아니면 대속제물로 죽이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나 구약은 대속제물이 짐승이었고 신약은 대속제물이 누구였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죄를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야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야.
죄인의 성명을 구약에서는 바칠 수 없으니까 누구 성명? 대신 짐승의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짐승의 피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제사와 신약 제사가 이렇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죄 아래서 다 죽어갔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냐? 죄가 뭐 3, 4대까지 이렇게 가냐? 뭐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상들도 구원받아 3, 4대까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좀 다릅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근데 구약 때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면 아들도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오늘날 누구와까지 우리도 모두에게가 유전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만 신 것 같이 자기 죄만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만 감당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그래서 예수님 이전까지와 이후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 법을 폐한 자, 모세 법을 어긴 자죠. 모세 법을 어긴 것은 모세 법을 안 믿겠다는 거죠. 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 어긴 걸 이렇게 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두세 증인으로 그 법을 어겼다는 걸 증언하면 당연히 죽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십자가 짓밟는 것은 뭐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저버린 거. 그렇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 다시 저버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천지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배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사냐 죽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온 천하 만국에 다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 장막성전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게 뭐예요?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뭘로 심판하냐? 이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유재열 장막성전을 믿냐 안 믿냐 이거 배도 멸망 구원 이거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요. 그러니 이제 안 믿는 사람, 예수 재림할 때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영생.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내용을 하면 새 언약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첫 언약은 뭐예요? 복음, 율법입니다. 첫 언약은 율법이에요. 뭘로 세웠어요? 짐승의 피로 세웠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세웠다는 것은 이 율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는다.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이 죄를 사하는 방법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뭘로 사했습니까? 짐승을, 흠 없는 짐승을 통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죄를 전가해서 그 대신 희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어야 된다.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보다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새 언약의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